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는 성경으로는 신약 1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리와 같이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한 선생님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학생에게 전달, 주입하는 방식의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십니다. 그 선생님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답만 외우면 되는 식이죠. 다른 한 분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선생님도 후자의 선생님도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 누가 더 좋은 선생님, 올바른 선생님일까요? 저는 후자의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제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확실히 이해시키려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시험 문제의 답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심칭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죠. 바로 이 위에서 이야기한 올바른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간 비유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실 때 혹은 또한 특정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무자비한 종 비유를 들려주셨고, 또한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고자 비난하자 탕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비슷한 방식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그 전에 누가 무엇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청중이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 둘째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행동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멸시하다 보면 스스로 의롭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맞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쯤으로 폄하하거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모든 죄, 관과한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멸시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뒤틀린 시선으로 주변 사람을 바라보았으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우월감이 자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독신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서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이 바로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의를 신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떠한 사람도 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부터 시작돼서 14절까지는 성전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죠. 바리새인은 먼저 살펴보면 그는 자기 의가 스스로 드러난 자로 나오는데 자기 의는 때때로 감사하는 말 뒤에 숨어서 면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가장 나쁜 예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전혀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경건하게 믿음을 실천하고 품위 있는 바른 종교인이었죠. 모범 시민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자신이 행해온 선한 일에 대한 감사함을 드린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한 일들이 자신의 덕분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서 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한데 혼자 우두커니 서 있으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보란듯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거룩하셔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투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이 그곳에 있었던 세리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만 살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리처럼 자신도 긍휼히 구해야 하는 비열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신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다고 드러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더 많이 한 자입니다. 이 모습은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선행을 모조리 진열하면서 그 선행이 자기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행동으로 엄밀하게 판단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로 판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보다 주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더 모질고 더 반듯한 잣대를 갖다 대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세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만이 장례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그 당시에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치스러운 모습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라면,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바라야 할 것들,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곳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미움받고 경멸받던, 그들이 미워하던 세리가 그 이야기의 중심이고 중점에 섰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도 받았죠. 그렇다면 현재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사와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아닌 연쇄살인범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는 놀랄 노자 아닙니까? 매우 놀라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충격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교만과 겸손,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매우 생생하고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데럴 엘 보크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만은 장점을 부각하고 겸손은 긍휼을 호소합니다. 교만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려고 하지만 겸손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다가갑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구별하지만 겸손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파괴되지만 겸손은 함께 몸부림치면서 공감하는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반기며 하나님께 두 손 듭니다. 자기 의에서는 악취가 나지만 회개와 겸손에서는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모쪼록 바리새인에게 분개하고 세리는 기꺼이 맞이하는 우리가 되셔서 나를 되돌아보시고 세리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